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분은 저 멀리 베트남에 계십니다. 베트남 출장 가신 우리 교우께서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스포츠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 축구보다는 미식 축구라고 해서 럭비 비슷한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이제 미식 축구 규칙을 잘 몰라서 즐겁게 좀 이렇게 관전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미식 축구 장면이 나오는데요. 검프가 열심히 뛰어가죠. 네, 뛰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미식 축구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검프를 선수로 발탁해서 이제 졸업시킨 사람이 사실 미국 미식 축구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폴 브라이언트라는 감독인데요. NFL 엘레베마 크림슨 타이드의 감독을 역임했고 가는 곳마다 팀을 아주 우승에 올려놓는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격이 강하면 티켓을 많이 팔게 되고 수비가 강하면 우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공격이 강하면 경기가 화려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주 경기에 수익이 많이 나게 되고요. 대신에 화려한 공격을 추구하다 보면 수비가 종종 뚫려서 결국 치밀하게 점수 계산을 해야 되는 우승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비하는 분들을 굉장히 보강을 잘해서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마 축구나 야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기 규칙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승하는 팀은 수비를 아주 잘하는 팀들이 우승하게 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도 공격을 하며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잠잠히 서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마귀가 나를 어디로 공격하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수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너무 지쳐서 그냥 공격은 고사하고 살아남기만 해도 좋겠다, 수비만 하면 되겠다라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 시편 4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고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난처란 말은 일종의 산꼭대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숨어야 될 곳은 어디 있냐면 요새는 산 꼭대기 있어요. 저 꼭대기에 먹을 것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하기 아주 좋은 곳에 이런 요새 이런 피난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달려가서 피난처의 요새 속에 숨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요새는 어떤 거냐면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굉장히 힘들어 마귀에게 쫓기고 삶의 여러 것에 추격을 당할 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라고 부르는 행위. 구약의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기자들이요 일종의 주여 삼창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삼창이 많이 나오고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시편에도 계속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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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시편의 기자가 계속 하나님을 불러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게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네 라고 그냥 막 그렇게만 지나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주기도문에 따르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유일한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멈춰서서 주님을 부르면 내가 멈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공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멈춰 있을 때 내가 멈춰 있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시간, 그곳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피난처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피난처로
하나님께로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시편 46편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 중에 온 우주 속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말은 적을 이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힘을 이제 통치를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높임을 받는 그 일, 온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일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피난처에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 내어 싸우라고 하지 않고요. 그만하면 충분히 싸웠다. 네가 할 수 있는 몫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멈춰서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이제부터는 편안한 상태로 하나님을 믿으며 상황을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일할 테니 너는 좀 쉬면서 너의 믿음의 분량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가 믿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파악하고 믿고 기다려보라고 주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라고 하는 이런 이 성경의 문맥 안에는 중동의 유목민들끼리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관습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 관습 시편에 잘 나오는데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가 보는데 내게 잔치상 크게 차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먹을 큰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는 저 군대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셔서 나를 아주 VVIP 대접을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시편 23편 읽으면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내용 안중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야 될 만큼 원수가 추격해서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보호할 곳이 없어서 도망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하여 원수를 피해 원수의 추격을 피해 사망을 방황하던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시편 23편의 주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텐트를 만납니다. 그 텐트 안에 찾아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자기를 텐트 안으로 좀 들여보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텐트의 주인은요 개인적인 것 같으면 그냥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잘못하면 부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정치적 문제가 생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를 우리 부족이 누군가가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를 추격하는 원수와 이 부족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상대를 내 보호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그냥 문을 열고 있으면 뭐 원수가 오다가 적당하게 사라지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수를 내 안으로 이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행위는 그와 내가 이제 동맹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고 그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기로 온 존재를 걸어야만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그 요새 안에 받아주신다는 이야기는 너를 추격하는 그 존재와 내가 이제 싸우겠다. 누가 너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너를 누가 괴롭히느냐? 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는 목숨을 건 동맹. 이런 유목민족의 관습이 여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쫓기고 죄로 인하여 스스로 괴로워하여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보혈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받아들이신 이유인 것은 그냥 우리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를 추격하는 원수를 예수님이 원수와 싸우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 스스로 걸머지시며 도망온 사람이 빚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텐트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신 빚 탕감해주고 대신 그의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추격하고 있는 원수를 예수님 대신 싸워 물리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너를 구원하니까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좀 보아라. 내가 온 세상의 원수를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것이니까 그때 너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네가 살면서 받은 상처도 치료해주고 너의 억울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너는 이제 멈춰서 하나님이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의 피난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괴롭고 힘드시죠? 인생이 만만치가 않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모두의 마음속에 이게 언제 끝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집에 가셔서 우리 기도원은 못 가니까요. 이제 옛날 같으면 기도원 가가지고 쭉 막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좀 오면 좋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요즘은 자기 집을 기도원 삼아야 됩니다. 집 한 공간에 거룩한 공간을 진짜로 만드세요.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어도 내가 시간을 정해서 요 시간 요 공간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쓰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간을 좀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공간에 방석을 놓고 아니면 예쁘게 좀 책상이라도 꾸며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성소죠. 우리 교회에 강대상이 있으면 이 위에 올라와 있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곳은 이 하나님만을 위한 용도로 우리가 약속해서 구별해 놓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는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구나 라고 스스로 알 때 마음이 딱 변하기 시작해요. 그곳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빨리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분은 여러분의 차를 진짜 어떤 분은 차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 잘 되는 분들을 계세요. 아무도 방해 안 받는데 차에 있는 순간은 그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어서 어느 곳이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을 마련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우리 사회는 진짜 이런 공간이 너무 필요한데 우리가 바쁘게만 한 공간, 무조건 이익을 내는 공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공간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커피숍 가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 거룩한 공간을 좀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내가 너의 피난처요, 내가 너와 싸우는 원수와 내가 싸우겠다라는 이런 식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저 산속에만 있지 않고 세속사회 한복판에 들어있는 이유는 만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똑같은 방향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의 피난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게 교회가 맡은 역할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화해하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교회가 위탁받은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기관으로 위탁을 받아서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갈등과 미움에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서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 경기 한 판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진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세상에 피난처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가 좋은 아주 단순한 이 리듬과 운율과 멜로디를 가진 너무
묵상하기 좋은 노래들이 떼제에서 많이 나왔죠. 그 떼제 공동체에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전격 작전으로 프랑스 전체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자 프랑스 내부에 있던 나치 정권에 항의하던 프랑스의 이 저항운동가들이 열심히 지하운동을 펼치면서 싸웁니다. 그들이 이제 붙잡히면 죽기 때문에요. 이들이 수도원으로 찾아 들어와요. 그러자 떼제 공동체는 나치에 저항하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찾아온 레지스탕스들을 전부 다 수도원 언어 구석에 찾아오면 모두를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이제 거꾸로 된 거죠. 프랑스가 다시 연합군이 반격하에 들어가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되자 이제는 독일 병사들 중에 부상을 입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전쟁의 염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목숨 살려달라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죠. 이 독일 군인들이 수도원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만류 내부 토론도 있었고요. 주변에서는 그거 숨겨주면 스파이가 되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떼제 공동체는 그들을 여전히 똑같이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니까 세사정에 어쨌든 여하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거 나중에 판단을 하고 그의 생명, 그의 삶, 그의 마지막 소중한 거 생명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독일이 프랑스를 함부로 침공해서 많은 이들을 죽였지만 프랑스가 또한 반격을 하기 시작할 때 독일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 살려달라고 찾아든 그를 우리가 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랄까 세상이 정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운동장에 급격히 기울어 있을 때 그 사회에 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될 때 가장 연약한 이들은 그 사람이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상관없이 보호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우리 사회 연약한 이들이 몸을 의탁하여 잠시라도 쉬어갈 곳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생기긴 하지만 돈과 권력의 힘에 무자비하게 삶을 도륙당한 이들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들어가면 그들을 붙들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는 명동성당에 찾아온 모든 분들이 어쨌든 간에 다 보호를 받았거든요. 공권력이 일단은 들어가지 않았고 멈춰 서 있었고 교회는 최대한 화해를 중지해 보려고 애를 썼고 화해가 중지되지 않을 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사자들은 모든 이들을 최대한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가 찾아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경찰이 들어오도록 허락해서 끌고 가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 사회의 거룩한 성소로 불리는 곳이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개신교 단체 연합회관들 여러 단체들도 공권력이 잘 들어가지 못한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도 기독교인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무참하게 주일 예배 드릴 때 경찰 권력이 투입돼 가지고 그 공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상징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들 모두의 손해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어느 것도 보호하지 못한 채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마치 정치적 이상한 분들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박대하고 내쫓았고 상처를 훨씬 더 많이 주었잖아요.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가진 분들이 찾아와도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본문에 사랑하고 보호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될 때로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억울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들이 피해를 입고 교회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한다면 교회는 자기 존재에 이 위험이 올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품고 그들의 편이 되어 싸워줘야 될 책임, 그게 피난처에 찾아온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피난처, 그런 의미에서 편이 되어 싸워주는 피난처가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누리교회가 이 거룩한 피난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지친 이들이 잠시 머물며 물 한 잔 마시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그늘과 같이 잠시 쉬어서 낮잠 한번 자고 먹을 거 먹고 갈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 될 공간, 그것이 교회입니다. 추운 바람이 불 때 따뜻한 온돌방처럼 앉아서 잠시 눈 감고 온기, 몸에 추위를 녹이고 온기를 쐴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여야 합니다. 억울한 이들이 찾아오면 오히려 교회가 그들의 편이 되어서 세상의 악한 권력과 맞서 싸우며 당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편이 되어 싸워줘야 될 공간,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랑누리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를 세상에 제공하는 이 거룩한 일을 계속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누리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누군가 이곳에서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세상에 돈으로 모든 것을 뜯어먹고 틈만 나면 내 것을 빼앗아가라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편들어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여전히 있구나라고 한 분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사랑누리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영적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런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입니다. 우리 34절부터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일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게 오늘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항상 내일부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걱정을 하지 오늘 당장 일은 좀 덜 걱정하죠. 자식들은 잘 살 수 있을까? 내 노후는 괜찮을까? 내가 병이 들어서 너무 아프면 어떡할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갑자기 쫓겨나야 되지는 않을까? 코로나에 걸리면 난 또 어떻게 지낼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 매일매일이 염려투성이에요. 이런 염려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회에서 왔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여러분 때로는 염려가 우리 내부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키팅이라는 분이 쓴 남보다 더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이상해요. 남보다 더 불안한 사람, 모두가 불안한데 남들보다 특별히 불안한 사람들을 분석한 책입니다. 이 저자에 따르면 인간에게는요 생애 첫 1년이 정말 중요하대요. 이거는 태어난 후의 1년이 아니라 어머니 몸에 착상된 시작부터 1년입니다. 생명이 생기자마자 그때부터 1년 동안 어머니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유전자가 작동하는 작동 방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메틸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예요. 인간이 불안한 상황이 오면 불안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해야 인간이 준비를 하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 염려하게 되는 거는 인간을 보호하기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안한 상황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1년 사이에 어머니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한 상황이 지나갔으니 이제 그만 불안해라라고는 호르몬이 작용하여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 DNA에서 명령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을 멈추게 하고 그만 불안하게 만드는 작동 기제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일이 있으면 분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사라지면 분노가 사그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불안과 염려도 사그라지는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분노를 더 내게 되고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불안이 극대화되는 일이 그 원인이 태어났을 1년에 있다. 옛날에는 이제 태어난 후에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이유를 찾았는데 이 굉장히 연구를 과학적으로 오래 해보니까 1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태교가 맞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동양 전통에서 어머니가 마음 편안하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하는 그 1년 기간을 하려고 했던 우리의 지혜는 맞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이루지 못하면 그 나중에 양육을 통하여 다른 방식을 통하여 친절을 통하여 교정해가며 수정할 수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1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건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불안, 우리 사회에 지금 정치적 격변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극도의 불안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태교를 잘 하셨을까?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일제강점기, 전쟁, 굶주림, 직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먹고 살아더라도 거의 전쟁 같은 삶을 사셨는데 편안하게 안방에 앉아서 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하고 싶어도 못하셨어요. 그렇게 자란 한국 사회에 많은 아기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성인이 되어서 이 사회를 채우고 있으니 우리 안에 불안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지만 그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 끊임없이 불안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북의 문제에서 끊임없이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누군가가 어느 세력이 불안을 조장해 집권하려고 하고 그 불안이 국민들에게 먹히고 그런 주제가 먹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불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사실 불안 마케팅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 하나 팔 때도 이거 가지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고도 광고를 하며 홍보를 하지만 이거 하지 않으면 당신 인생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공포와 불안을 통하여 우리 마케팅도 많이 하죠. 필요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회적 불안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문제입니다. 부모님 탓, 자라온 환경 탓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내면의 불안을 제압하여 주님이 주는 치유를 경험하라는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 이 명령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예 불안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늘은 불안하되 오늘의 불안을 내일로 미뤄서 이월시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니까 불안의 시효를 만들라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이 당연히 있어요. 그 불안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주여 외치며 피난처로 가게 되는 동력이에요. 그러나 그 동력이 다한 후에 하나님의 상황을 해결하셨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계속하여 과도하게 불안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하나님은 손에 달려있고 그러니까 믿고 오늘의 불안을 내일로 넘기지 말아라. 불안의 시효를 연장하지 말아라. 불안을 내일로 이월하지 말아라. 오늘 염려할 거리를 내일로 염려 이월하여서 또는 가불하여 불안을 너무 땡겨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가벼운 명예를 메고 오늘 하루 필요한 염려만 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적인 불안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나머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심리 치유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33절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본문에 누가 빠져 있을까요? 주어가 빠져 있어요. 누가 더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유대인의 어법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고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뒤에 넣어놔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주시는 질 수 있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네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해도 져낼 수 없는 혼자만의 이 세상에 너무 힘든 멍에를 지고 죽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가볍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전체를, 여러분의 기도가 가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염려의 시효를 정하여 이월시키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이거 진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건 기적이다 생각될 정도로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 경험도 있어요. 진짜로 특이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었지만, 제 경험상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말은 대부분이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돌봐주셨어요.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이것이 결핍입니다. 이건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누가 저기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어 감동을 일으키세요. 이제 그러면 1차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분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텔레파시를 받고 가까운 데 있는 분이 감동을 받아 그 분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가 하나님께 부족함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시면 그가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이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가 돼요.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이 세상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동받은 누군가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감동을 통하여 제가 제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앞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즉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에 누가 있어요? 때로는 이 괄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 이 성령의 감동이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진짜로 특이한 경우가요. 전 세계의 누군가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구호단체들이나 여러 가지 도움되는 단체들의 후원을 하면서 기부를 하면서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분은 아프리카에 있건 아메리카에 있건 동남아시아에 있건 그 도움받는 분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네트워크, 이 성령의 감동이 작은 지역 공동체를 넘어서 온 우주적 네트워크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우주적 네트워크의 천지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사건이 되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대학교 채플 시간에, 제가 대학교 채플 시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김정문 알로에 사장님이 채플실에 오셔서 이제 회장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좀처럼 나오지 않는 분인데요. 그분의 간증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사업하면서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가 있는 유족들을 뒤에서 몰래 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가 누구를 돕는지 모르고 확실한 분을 중간에 세워서 도움을 받는 분도 누구로부터 도움받는지 모르고 도움을 주는 자기도 구체적 대상은 모른 채로 정부의 눈을 피해 굉장히 오랜 기간 유족들을 도와왔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거든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순종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되어 온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다 보니까 12.12 사태의 주역이었던 김재규 씨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처가안가가 땅이 좀 있으셨대요. 근데 사형당하고 죽은 후에 남아있는 김재규 씨 유족이 같이 거사를 했다가 함께 처형이 되어버린 나머지 분들 자녀들의 장학금을 다 대으며 유가족을 계속 챙기고 돌봐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독립군의 후손들을 이렇게 놔둔다면 앞으로 절대 독립군 후손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애국자를 안 나옵니다. 친일파의 후손은 떵떵거리고 살게 두고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의 후손들은 정말 자기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사회 밑바닥에 넣어놓고 살게 이 사회가 가만둔다면 앞으로 위기가 처했을 때 누구든 친일을 하게 되지 어느 누구도 독립군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을 거예요.
이런 악의 악순환의 카테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거룩한 공공의 일을 하다가 삶에 문제가 생긴 이들을 공동체에 책임져 줄 때 독립군 후예들이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하신 일들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굉장히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보람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나도 나를 사랑해서 일을 해야지라고 후손들이 감동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친일 문제, 친일 청산을 해야 되는 이유고 독립군의 문제, 이 사회 공적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챙기고 돌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전쟁탄으로 뛰어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남아있는 유족을 교회가 목숨 걸고 챙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사회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 가족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서구 사회 선교사님들 가정을 제가 만나봤더니 1대, 2대, 3대, 4대 계속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이나 생각해 봤더니요. 그게 어디에 배후에 교회가 있었어요. 선교 현장에 가서 열심히 선교한 분들의 삶을, 노후를 교회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 그러지 않으시더라고.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세상에 나가면 바보 취급 당하죠. 사실 선교사님들 삶의 가장 밑바닥 수준인데 우리는 너무 선교사님들 중에 안 좋은 분들 이야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버려져서 그러는데 훌륭한 선교사님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에 가면 바보지만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영웅 대접을 받으며 박수를 받고 그분의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시 선교소로 가거나 선교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의 과제입니다. 사랑률에게 교회에 하나님은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재가 어떻게 양성되냐면 장애인을 위하여 애쓰시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하여 애쓰시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애쓰시고 나라의 공공의 일을 위하여 애쓰시고 이 사회 민주화를 위하여 애쓰시고 사회 굉장히 힘든 일들에 자기 삶을 지고 애쓰는 분들을 교회가 정말로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남겨진 여러 가지 유족들을 정말로 챙겨줄 때 그 집 안에 인재가 자라요. 동시에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인재로 자라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가 왜 중요하면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거든요. 사랑누리교회는 뭘 위하여 재정을 사용하는가, 뭘 위하여 사랑누리가 투신하는가, 사랑누리교회는 이 사회에 누구의 편이 되는가, 사랑누리교회는 이 사회에서 누구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가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보고 자란다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자라거든요. 그들 안에서 그 보고 자란 공동체 안에서 인재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가정에 인재들이 자라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자체도 인재이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해들과 함께 가는 중보자적 인재가 우리 교회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인재가 하나님 나라에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세계를 품을 인재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전 세계 어딘가에라도 자기의 주머니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세계를 품는 인재가 교회에서 자라고 있어요. 분단의 상처를 싸매고 통일과 화해를 지도하려는 십자가형 인재가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전 진짜 봐요. 자라고 있어요. 제가 푸르메알 가서 수련회 가가지고 엄청 긴 시간 동안 구원론 강의를 했거든요. 구원론 강의를 했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졸고 안 듣는 줄 알았는데요. 다 진짜 고개 떨궈지고 거의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부가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나이가 드신 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내용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 남아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남아있는 거구나. 세월호 유저가족을 위하여 함께 차 타고 달려가서 예배드렸던 그 부활절의 그 기억들 아이들의 가슴속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남아있는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워갈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후위기가
와서 전 세계가 이 문제로 고통당할 때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인재들이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어요. 툰베리 같은 인재가 교회 안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는 형편없고 지금 보기엔 쟤들이 뭐 하겠어 싶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볼 때 다 그랬거든요. 쟤들 형편없는데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교회 억지로 가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라나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인재들이 자라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누리교회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 일을 지속해낼 때,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겠지,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겠지 생각하고 과도한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내가 그 순종의 혜택을 내가 입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순종의 혜택을 누군가가 입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럭무럭 자라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사랑누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 그냥 열심히 갑시다. 그러면 됩니다. 다른 교회가 뭘 잘하나 뭐 지켜봐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좀 독특한 고유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꾸준하게 가면 한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내가 너 고생한 거 다 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잘 응답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누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정말 주님 마음 합한 교회로 계속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것입니다. 과도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의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느님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